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9절 60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정말로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절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피로써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이로스의 세계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완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신앙이 완주되어지는 거고, 우리를 그 부르신 소명과 사명도 우리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소명과 사명도 잘 감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정말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건 스데반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과 애씀과 어떤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교 현장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 속에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또 예수님께서 오른쪽 보좌에서 서 계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주목하시는 그 비밀을 보지 못했다면, 그래서 스데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냐면, 스데반을 구원하신, 또 스데반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스데반이 그 순교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스데반이 그 현장 속에서 자기의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리스도의 동일한 기도가 그리스도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순교도 저와 여러분들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권이 열 때 하늘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 갈 위로와 격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통해 가는 그 길, 스데반이 가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할 수 가도록 위로와 격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고난처럼 내가 동쪽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서쪽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서쪽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동쪽에 계신 것 같고, 어떤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난이 큰데 내가 침을 삼켜서 침을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우리가 침을 삼킬 때 잠깐이잖아요. 그 순간까지 나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이 임할 때 그게 위로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건 여러분 카이로스의 어떤 배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위로고 그게 만드심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그 고난이 욥을 향한 절대적인 위로였어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욥이 하나님 되시를 바라보고 알게 하시죠. 여러분 절망의 끝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진정한 위로가 숨겨져 있어요. 진정한 만드심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절망의 늪을 갈 때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거나 저와 여러분들 그 절망 속에서 절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 다 물리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되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 큰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에 들려서 도망갈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는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얼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들을 이을 예언자를 세워라.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투정 같은 게 있어요. 어떤 투정이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열정적이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남아 있었고 자기가 홀로 남아서 주애를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엘리야는 절망해서 도망가 있어요. 자기는 최소의 삶을 다 살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 그 종교적 배경을 다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 지금 낙심한 엘리야를 떼서 모든 정치적 배경을 다 바꾸고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정치까지 싹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배경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들을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셀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떼서 더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고 낙심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로부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완주와 사명의 완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낙심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주의 길을 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곳에 힘과 위로가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책을 쓰신 고성준 목사님의 고백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모든 것을 두고 다 도망가고 싶을 때.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뭐라고 하나님 물어보셨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께 뭐 하나 반듯하게 내놓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성준 목사님이 예,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그렇지만은 빼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집요하게 하나만 물어보셨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성준 목사님이 예, 사랑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잘 아는 것도 없고 들을 예물도 없지만 사랑하는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카이로스 시공간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게 하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무엇이 위로고 격려일까? 저도 절망의 끝자리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자신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에게 무엇이 위로이고 격려일까? 여러분, 제게 위로와 격려는 이거였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사실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어땀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가장 큰 힘이고 위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폭로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하시는 은혜가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제 자신이 폭로될 때는 너무너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애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이 폭로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세요. 제게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망의 뜰에 절망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절망할 때도 있고, 제 죄성이 폭로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게 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43장 1절에 뭘로 시작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40장에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이스라엘에게 범죄함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3장을 넘어오면서 그러나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에게 온통 범죄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야곱아,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창조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만드세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만들어 가신다고, 조성해 가신다고요. 어린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를 낳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모든 삶을 책임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기 여러분, 야곱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전부 다 구약에 뭐만 나와 있냐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건져내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뭐라 부르냐? 야곱이라고 부른다고. 야곱, 도적놈 같은 놈 야곱, 강도 같은 놈 야곱.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이스라엘로 만드시죠. 야곱을 야곱으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 같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일 속엔 절망도 있고 우리의 죄악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나쁜 모든 것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절망의 끝자리에 뭐가 있냐면 자라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신앙의 성숙이 따라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끝자리에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고 돌아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어떠함으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전부 다 선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 절망도 선으로 바꿔내십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미리 하셨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대로 미리 정하였으니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30절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짱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심이 여기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절대적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그 순간에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은 늘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항복하고 주님께 돌이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